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유력한 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23장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하죠. 치열했던 전쟁이 끝이고 평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아직 다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살 만큼, 쉴 만큼, 또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땅을 정복했고 또 나머지 땅들도 곧 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만큼 넉넉한 땅을 확보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하여 조금 쉬는 그 평안함이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안심할 때입니다. 이제는 좀 치열한 전쟁, 그것이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좀 우리가 누릴만 하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들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로움은 완전한 평화로움이 아닙니다. 주변에는 아직도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변방의 땅들이 있었고 또 중심부에서 쫓겨난 강력한 원주민들은 언제고 다시 이스라엘이 틈을 보이면 전쟁을 일으켜 빼앗긴 땅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가나안의 변방 민족 중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기고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틈을 보고 있었고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있으면 내가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 주변에서 호시탐탐 다시 되찾기를 원하고 노력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쉴만하다. 이제 좀 팽팽한 긴장을 풀고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땅,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생활, 그리고 치열했던 삶의 자리에서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유사들을 부릅니다. 즉 족속들의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23장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만하면 좀 되지 않는가, 이 나이가 되면 좀 되지 않는가, 치열하게 살았을 때도 있었고 치열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조금 쉬고 이제 그만 화평하고 이제 그만 긴장을 좀 풀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들려질지 모릅니다. 21년도 코로나로 치열하게 살았고 이제 12월도 몇 주 안 남았으니 이제 좀 긴장을 풀고 한 해를 좀 마무리하자.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23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다가 첫 마디가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력을 짜내어 이스라엘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이 평안의 때에 긴장을 늦추고 있는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불러 모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을 들어보면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지 너무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결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였습니다. 출애굽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약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을 그 강대한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한 사람, 하나님의 뒷모습을 감히 본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에 뒤를 잇는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 그것도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모세를 끊임없이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땅은 빈 땅도 아니고 이미 강력한 원주민들이 진을 치고 나라를 이루어 도시국가라는 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한 후 출애굽한 직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마주치게 되는 민족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무역 항구를 3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와 로마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지역과 해상무역을 통해 철기 문화를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도시 국가입니다. 그들은 철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나안 국가 대부분도 청동기 후반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동기와 철기는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강력함은 수십 배, 수백 배 차이가 나고 그것이 전쟁에서 쓰여질 때의 그 위력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기 초반, 청동기 후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의 맨손의 상태로 전쟁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시작했던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인 이스라엘에게 그 강력해 보이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기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있을 때 두 번째 리더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강대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땅을 빼앗으며 들어갔어야 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몇 번씩 여호수아에게 강조해 주시면서 확신시켜 주신 한마디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있을 때, 큰 일을 앞에 두고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그의 삶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법궤를 메고 흐르는 강 앞에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어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제사장들을 위시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7일간 침묵하며 큰 성을 돌았을 때 그 침묵이 하나님의 고함으로 바뀌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는 듯 의기양양했던 아이성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식간에 정복해 버리는 작은 성에 불과한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거민 중 큰 민족 중 하나인 기브온의 항복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군대가 쳐들어와 필사적으로 전쟁하며 승기를 잡던 중 해가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지지 않고 중천에 머물러 그 전쟁을 대승으로 끝내는 경험을 여호수아는 맛보았습니다. 한때 크게만 보이고 거인이라고 말했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입니다 라고 말했던 아낙 자손도 보잘것없는 자신의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패하여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5세, 나이로 따지면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인 노구를 이끈 갈렙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가장 건장한 최전선의 전쟁에서 물리치면서 아르바 족속을 격파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강대하게만 보이고 크게만 보였던 그 가나안 땅의 이민족들을 하나님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호수아는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면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 이제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후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원주민들은 강대한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도끼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뭉쳐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가능성이 없다, 여기까지면 됐다, 이제 평안하게 좀 쉬자라고 하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만족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것입니다. 2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제가 강조하면서 읽은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인데 남아있는 너희라고 지칭합니다. 이제는 나와 분리되어야 하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너희라고 부르면서 또 분리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분리시켜 누구 편에 붙이냐면 자신과 분리되어 부르는 이스라엘 편에 붙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이 라고 칭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 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언과 같이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라고 부르며 자기와 분리시키고 자기를 평생 이끌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주도하시며 보여주셨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는 분리되어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떨어지는 너희,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내가 두려움에 떨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모세의 하나님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겠다 하셔서 이 큰 일을 감당했고 우리가 지금 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뭐라고 그럴까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젊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85세의 갈렙이 가장 강성한 민족 중 하나를 쳐서 물리쳤을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남은 도끼를 품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전쟁을 이만하면 됐고 땅도 이만큼 가지면 되었지 이제 평안하지 않느냐? 그만하자. 우리가 이만큼만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만큼이면 됐지.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제 좀 쉬고 이제 좀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이 아니다. 남은 전쟁이 있고 끝까지 가야 하는 전쟁이 있다. 더 무서운 것 같지만 나와 함께한 모든 전쟁이 승리했듯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내가 너와 함께한 내가 싸워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함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실행시키고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대표들을 모아놓고 그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즉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붙들어라.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가지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부터 7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과 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6가지의 조건이 붙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남아있는 나라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그것을 섬겨 절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우리들이 순종했던 대로 그대로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주실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길 때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친숙하더라도 그것에 휩쓸려 가거나 그것을 친밀하게 여기거나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던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끌어와 그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방법이고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것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세게 받아야 그 사람의 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몸을 흔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하던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실행되게 하는 키입니다.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가지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소 하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비결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알려준 비결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진귀한 것을 앞에다 놓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에 가면 내가 선택한 특별한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머리를 디밀어 안수기도를 받으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 가면 무엇을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아서 품에 품고 있으면 벽에 놓고 자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아닙니다. 내가 비밀을 알려주마. 우리가 하던 것을 잘하면 된다. 네가 하던 것을 잘하면 된다. 이 비밀 6가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고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비밀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었던 그것이 다른 어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답이었고 비밀이었고 그것이 비결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이만하면 됐다.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목을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전들이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나 봉사나 섬김의 양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어 가려면 어떤 신비한 일을, 어떤 신비한 주문을, 어떤 신비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놀라운 키이고 비밀입니다. 다른 것에 눈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해왔던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단순한 것입니다. 해왔던 그대로. 물론 잘못된 신앙생활, 핑계대며 요리조리 했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 쏟고 기력을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것에 감사하여 내 이웃에게 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작은 섬김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에 이루어내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 말은 가장 핵심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그 유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유언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나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 전쟁을 겪었고 이 정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서 이만큼 됐으면, 내가 믿음으로 젊은 날 이렇게 고생했고 시어머니에게 또는 누구에게 이만큼 해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되었으면 되었다. 이제 좀 물러나 쉬자.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거슬리고 주변에서 눈치를 보는 일은 그만하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평화의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시키는 방법, 그것은 너희가 하던 대로 잘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게으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게으를 수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하며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듯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남은 부족은 강력한 부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며 가나안 중심부에서부터 북쪽과 남쪽을 치는 전략에서도 살아남았던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을 다 정복해내어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 얼마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았는가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심은 이만하면 됐다의 안심일 수도 있지만 남은 적들은 강력하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내온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강력하고 더 독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저들과 전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원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내가 갖게 되어 있는 이것을 포기해야 하거나 손해를 입어 저들을 일부러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나의 생활이 이만하면 내 자녀가,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바운더리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걸림과 꺼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젊은 날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비전들과 사명들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에 순종하기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내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것에 두려움을 느껴 멈춰서 이제 되었다, 이만하면 만족한다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것이다. 내가 그 전쟁에서 너와 함께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고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만족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에서 내가 약속한 그 말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네가 드리는 진실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나 하나님의 말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게으름은 없고 만족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대하여 마음을 놓는 순간 그것은 안정이 아니고 후패하여 뒤로 물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퇴보하는 것입니다.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선택에서, 모든 말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답하고 끊임없이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유언과 같은 당부는 잘하라. 하던 것을 잘해라. 잘해왔던 것을 잘해라. 특별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잘해야 한다. 네가 나를 신뢰하며 했던 기도, 나를 기억하며 드리는 찬양,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이것이 그 방법이고 그 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십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뒤에 말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위로가 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 해결될 것 같은,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걱정이죠. 마음에 무거운 것을 얹어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조금 더 답답하게 한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남아있는가? 그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좀 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것이 근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에겐 아직도 남은 것이 있고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한 것,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혹여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새로운 근심이 생긴 것,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다가온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독촉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직 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비전과 개인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은 또 내가 이루어 가야 할 소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도 12월 31일이 우리의 삶의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통한 사명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는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된 것이구나 마음을 고쳐 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본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